순종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순종. 자, 순종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런 말합니다.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보통 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많은 경우는 경험을 통하여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도 순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우리 마태복음 21장 두 아들의 비유를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서, 큰아들은 유대인들을 상징을 하고요, 둘째 아들은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리 창녀들, 이처럼 외면받았던,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그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네 하고, 큰아들이 네 하고 말을 했는데 행하지 않았다. 왜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여겨졌던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결국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네 하는데, 말로 네 하는 데 있는 게 순종이 아니고, 순종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데까지 가는 게 순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엄마 말 왜 안 들어? 나 잘 들었는데. 히어링은 잘했어. 히어링은 잘했어. 듣기는 잘했어. 엄마가 뭐라 그랬는데 9시에 뭐하고 10시에 뭐하고 잘 들었어요. 근데 너 행동 안 했어. 듣기는 들었는데 들었냐고 물어봤지 행동했냐고 물어봤대? 뭐 또 이게 또 따지면, 야 이놈아, 들었냐고 말하는 것이 행동까지 연결되는 것이지 듣기만 하고 말라고 내가 얘기했겠냐? 이럴 수 있겠죠. 듣기는 들었지만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 들었다면 순종. 종자는 뭐야? 따를 종자 아니겠어요?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맛봐서 알아래. 맛보아서. 맛봐서 알아래.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봐서 알으라. 어떻게 맛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오늘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읽어본 이 두 구절, 네 구절이죠.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얘들아,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 좀 해라. 그랬어요? 두 아들한테.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안 가. 안 갔어. 근데 둘째 아들한테 가서 똑같이 얘기했더니 싫어요. 그러다가 뉘우치고 갔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자, 이처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오늘 같이 읽어보면, 자, 요절이 있어요. 요절.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주 얘기하지만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들어주고 싶고 이런 게 막 있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을 지킨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3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불러 세우고 다른 거 따져 묻지 않았죠. 너마 왜 그때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어? 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그 제사장 그 뜰에서 신문받은 예수님 이렇게 벼려고 갔는데, 그때 그 불이 어떤 불이었다고 하냐면 숯불 펴놓고 이렇게 숯불 쬐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밥 먹으라 라고 했을 때 물고기를 어디에 구웠어요?
숯불이었거든. 숯불. 그 숯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쬐었던 숯불이 똑같은 숯불이거든요. 그 글자 언어가 똑같은 숯이에요. 숯불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은 야마 너 그때 왜 숯불 아래서 나 부인했어? 그러니까 내 숯불이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따져묻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뭐랬어요? 야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그러지도 않았죠.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상 대답을 못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사랑한 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내면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3번씩이나 질문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봅니다. 이처럼 주님이 질문하신 건 오늘날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너만 왜 그때 왜 그랬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 나 사랑하냐? 왜냐하면 사랑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한다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걸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근본을 물어보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순종은 고비 탐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은 기쁨과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멘. 순종은 하나님과의 방해받지 않는 어떤 그 기쁨과 그 교제 시간이 순종하는 시간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종은 기쁨과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순종이 뭔지 알아? 순종이 뭔지 알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순종. 계획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종은 순종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선택권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반역이며 그의 불순종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순종이 그들의 신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잠시 멈추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옛날에 그 배너 영화 알죠? 배너 영화 보면은 저 배 밑창해 가지고 노젓는 사람, 이게 둘로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저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둘로스라고 그래요. 둘로스, 종. 근데 우리를 성경 뭐라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종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어때요? 순종할 것이 아니냐를 결정한 선택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오로지 예만 있을 따름인데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내 생각의 것을 행하려고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지? 나는 그걸 굳이 많이 따져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면 어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관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들이 순종에 오지 않았음을 발견하십니다. 예, 아멘. 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도 잘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찬양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뜻이라면 내가 다 하겠나이다 라고 우리를 막 다짐도 하고 맹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런다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하고 계신다.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명령들을 해오셨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어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그 명령부터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지금 막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조차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모르는 10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우리가 좀 잘 지키고 있나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도 만들지도 새기지도 절하지도 말아라, 망령 때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물론 오늘날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냐? 부모를 공경하고 촉촉촉촉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나? 우리가 부자 청년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계명들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그 인간 좀 안 만났으면 좋겠고 안 마주쳤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 만나면 괜찮은데 어때요? 그 원수를 뭐하래?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구워주래. 참, 이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안 하죠. 왼수 같은 인간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세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명령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랬는데 이걸 내가 정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지난 우리 재직 수련회 때 제목이 뭐였어요? 주제가 뭐였어요?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자, 그렇죠?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제자를 삼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서 우리 읽어봤습니다. 야 디모데야, 네가 내게 배운 말을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웠어요. 그 잘 배운 것을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잘 전수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한테 내게 들은 말을 또 얘기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크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내가 배우는 자만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가르치는 자만 되어서도 안 되고 항상 배우는 자 입장에서 항상 가르치고 있다면 배우는 자든 가르치는 자든 우린 두 입장 가운데 한편에 늘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배우기만 해서도 안 되고 가르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배우는 제자, 가르치는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두 번째 기회들이라고 제목을 소제목을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당신이 선택해서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계명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이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당신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 성읍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싶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니느웨는 요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자기 원수 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싫은 거야, 싫은 거야. 분명히 아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우리 주님 말씀이나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냐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3절을 뭐라고 시작해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참,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저것도 어리석죠. 하나님 얼굴을 피할 곳은 없는데, 배 타고 맨 밑창으로 그냥 도망가가지고 있으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어때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 영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고, 그 요나를 그 물고기가 덥석 삼켜가지고 어때요? 그야말로 사흘 동안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죠. 살아있는 기적이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땠어요? 요나가 회개했잖아요. 회개.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얘는 회개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두 번째 기회를 줬어.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저때 요나가 기쁨으로 갔을까요? 감사함으로 갔을까요? 기쁨으로 간 것도 아니야. 감사함으로 간 것도 아니야. 속으로 투덜투덜하면서 왔어. 하나님이 괜시리 이런 걸 나한테 시켜가지고 왜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 마음과는 같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니느웨 성읍 가가지고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아주 간절하게 전하는 것도 아니야. 대충 전해. 대충 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짐승 새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잖아요. 금식하면서. 참,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 첫 번째 싫어요 했다가 두 번째 아들이 싫어요 했다가 순종하잖아요. 순종했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읽어봅시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불순종과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단 한 번의 실수만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면 모세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은 뭡니까? 자기 동족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 갔더니 어때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기 족속들이 다투니까 왜 다투어? 그랬더니 어저께는 저 애굽 사람 죽이는 것처럼 오늘 나 죽일래? 이래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 혈기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어때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가가지고 연단 맞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람도 시작. 아브람도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애굽으로 가서 망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자, 보니까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1절, 2절, 3절, 4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네. 근데 가나안 땅에 맡겨놨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 그 땅에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마누라 데리고 애굽에 유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어.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애굽 땅에 갈 때 마누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어때요? 자기 온누이잖아요. 온누이 혈통적. 그치만 어때요? 마누라 되었으니까 마누라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마누라라고 그러지 마. 그냥 누이라 그래? 이러고 갔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미모가 아름다워가지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때 나이가 언제요? 환갑도 훨씬 넘었어. 훨씬 넘은 그 여인을 이쁘면 얼마나 이뻤겠어? 근데 그 여인을 애굽왕 바로가 데려가가지고 마누라 삼으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 거룩한 씨가 나와야 되는데 사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 애굽왕 바로 일가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을 다 끊어버리잖아. 이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때요? 너 왜 네 마누라이면서 속였냐고 그랬더니 정말로 내 누이긴 누이인데 워낙에 내 마누라가 이뻐가지고 나를 죽일까봐 그랬다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이 바로가 엄청난 엄청난 재물을 안겨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저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또 다윗도 실수했고 다시는 어떤 실수했습니까? 바세바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또 전쟁터 나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살인죄도 저질렀어. 간음죄, 살인죄 다 저질렀어. 베드로는 또 어땠어요?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죠? 바울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의 사역을 시작했어.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막 결박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 한마디 하면 저게 다 뭐예요? 다 실수예요, 실수. 주님 입장에 본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실수했어. 그러면 저들이 저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 외면하시고 너 그래? 너 잘못했지? 내가 이제 너와는 끝이야. 이랬더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뤄 나가셨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어때요? 그야말로 사울이 바울 되어져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 어때요? 저 60만 장정을 이끌어내는 모세가 될 수 있었고 그야말로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이 될 수가 있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인내심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불순종은 그러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죠.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불순종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그렇죠. 요나는 어때요? 하마터면 물고기가 그냥 확 소화시켜 버렸으면 나올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마터면 천국 갈 뻔한 그런 일이 있었죠.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애굽을 살해한 죄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대가를 치렀어요. 대가 순간 탁 그랬는데 어때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 더 지불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어때요? 밧세바에 대한 시작. 밧세바는 다윗의 죄는 그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게 그렇죠. 했습니다. 그야말로 밧세바를 통해 태어났던 그 다윗의 아들이 결국은 죽고 말았잖아요. 그 아들 대신에 죽은 아들이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그래서 밧세바를 통한 그런 다윗의 죄가 그런 대가를 치렀다. 바울도 어땠어요? 바울 시작. 바울의 초기 사역은 그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자라는 편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저 사람 저렇게 변했다고? 에이 못 믿겠어. 저거 혹시 저러다가 정말로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하기를 사람들이 주저주저 했었어요. 머뭇거리고 꺼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들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죠, 대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될 텐데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가 지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많은 경우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만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1번 읽어봅시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가져다 분양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10장을 보면 어때요? 모세의 그 두 아들들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모세가 아니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러니까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 죽어버렸으니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죠. 그러면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건 뭐냐? 16장 12절 시작.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 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떤 불을 가지고 향로의 불을 만들어야 돼요? 제단에서 피운 불로 향로의 불을 만들어야 돼. 그 잿불, 우리 그 화로에 옛날 추울 때 화롯불을 어디서 만들어요? 부엌에서 장작불 이렇게 메어가지고 그 잔불 이렇게 만들어서 화롯불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소에 있는 향로는 저 밖에 있는 제단에서 태운 숯을 가지고 그 향로 불을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않았다.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걸 보면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불은 똑같이 그 불이나 이 불이나 불은 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어때 결국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모세를 볼까요? 모세 시작. 모세는 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이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동안에 모세를 하나님 들어 쓰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연단시켰잖아요.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잘 써먹었는데 근데 마지막 어때요? 마지막에 정말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의 그 불순종과 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7절 읽어봅시다. 민수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이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들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명령하면 되잖아요. 명령하면 돼. 그런데 명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봐보세요.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는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누가 주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한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이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경험을 더 이렇게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번에는 명령해서 내라고 그랬잖아요. 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전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물을 누가 내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셔. 근데 지금 아론과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만석에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반석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때요? 쳐서라도 물을 내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거는 뭡니까?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들어가면 안 될까요? 들으면 안 될까요? 모세가 통사정을 하잖아요. 이 일로 두 번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엄격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두 번의 기회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지와 순종 시작.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선의 것을 바라십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모든 계명과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제한하고 구속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도록 당신을 가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은 기쁨과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순종이라는 엄청난 축복인데, 근데 순종에는 철저하게 내 생각이 내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확인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분께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종종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려 하시자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내게 순종한 후에 확인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확인은 당신에게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 모세가 머뭇거립니다. 내가 누구가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증거 보여줄까? 증거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나중에 확인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교점을 봅시다. 시작. 순종은 명령받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순종. 아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더 많은 것을 믿고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대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되십니다. 확인은 순종 이후에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모세, 다윗, 다양한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하나님이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우리는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이미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